오늘 주일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12명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이 12명은 복음서에서는 제자라고 불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불립니다. 제자는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을 의미하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12명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제자라고 불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12라고 하는 숫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12명을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12제자가 이어받아서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동안 하셨던 일을 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을 지금은 교회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는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제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거의 모릅니다.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2제자의 사역은 완전히 베일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당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12제자의 삶과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만약 12제자, 12사도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자랑하고 드러내었다면 우리는 지금 12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12제자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그러니까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위를 의미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3명이 있는데요. 그 수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베드로는 2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죠. 전승에 따르면 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안드레 역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흔히 이 야고보를 야고보서, 성경 중에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장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거고요. 사도 야고보는 따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이었고 또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네 번째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까지가 예수님의 수제자 3인에 들어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한은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만한 것은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사도입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은 순교로 일찍 생을 마감했는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늙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사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노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께 네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고향이 같고 베세다 출신입니다. 이 빌립은 우리가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돌로메인데 이 사람은 나다나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도마인데요. 도마는 유명하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공과 제목 중에 하나가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도마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아주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인도 첸나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실제로 이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도마의 무덤인지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아직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확실하게 믿어요. 이건 사도 도마의 무덤이다. 그래서 그 무덤 위에 성 토마스 성당을 건설했어요. 여덟 번째는 마태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이죠. 그의 원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앞서 소개한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로 불리고요. 전승에 따르면 이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 번째는 다데오인데 다데오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번째는 시몬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죠. 시몬도 다데오처럼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번째는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로 불리죠. 가룟은 그의 고향을 의미합니다.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북쪽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제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12제자 중에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그 시대에 평범 이하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만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힘과 권세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2제자는 어떤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을까요?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12제자가 전한 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은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 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신자들은 불교의 천당 개념을 천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늘 나라를 번역한 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라는 증거였습니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이 이 기적을 통해서 입증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간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배낭에 돈과 식량 등등 가득 채워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지로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비어있는 가방을 메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가려면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하겠죠. 실제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굶어 죽지 않고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까? 제자들의 필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섬겨주고 제자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 힘에 지나치도록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이 제자들을 반겨주고 섬겨주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거절을 당하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과 교회들이 이어받아서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도들에게 전수되었고 사도들의 사역은 교회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했죠. 따라서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지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제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평범하고 또는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들에게 많은 돈과 물질을 주신 후에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빈손으로 가라, 비어있는 가방을 메고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어있는 주머니와 비어있는 가방을 메고 제자들이 떠나게끔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선교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빈손과 같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거나 또는 적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까? 제자들의 필요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무엇이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을 현대인들은 강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을 부른 것이 아니라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죠. 또 우리는 대단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비전교회는 통장 잔액이 너무 작아서 내가 비전교회를 통해서는 일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네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작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평범하고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서로를 아끼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더욱 힘써 사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기고 돕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며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